인생이라는 옷감은 비극으로 짜여져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극의 한 복판에 서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 할 때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 보일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게서 숨겨지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잣대로는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부부가 정말 신실한데 그냥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듯한 가정인데 불화로 찢겨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주 비참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거기에서 신실하고 강직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이해할 때 어떤 원인과 또 결과로 이어지는 도표를 만든다면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예요. 인생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아버지와 오랜 동안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화해하려고 용기를 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에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여성은 남편과 사별 후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을 잘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립니다. 어떤 단란한 가정의 남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치어 사고를 내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삶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라던 일은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고민하게 되지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해 준다는 장밋빛 약속을 결코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 한다면 그 과정 속에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 죽음이라는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미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죽음이 심판의 죽음에 이르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천국 소망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재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또 미래의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고백은 하는데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여 있는 현재, 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복음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하여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합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보면 이 단어에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력. 복음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폭발력이에요? 죄와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그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폭발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형벌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의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인데 예수님 당시 앞을 보지 못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는 천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 그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셨어요. 우리가 불현듯 다가온 고난이나 또 우리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길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숨겨진 지금 이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화려함 가운데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혹은 연말에 연예 대상을 수상한 이들이 수상 소감 중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또 종교 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해서 이제 그 사람 못하게 되는데, 물론 정말 귀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은메달이나 동메달 혹은 메달 순위권 바깥으로 나가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한 그곳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 공부 안 했던 아이가 100점 만점을 받는다든지, 갑자기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다든지, 갑자기 꿈도 꾸지 못한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예기치도 못했던 무슨 대박 신화가 나게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케 된 그 결과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시샘하거나 비꼬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보다 염려하는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처럼 여겨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장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현실,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실패뿐인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우리에게서 숨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망을 전혀 품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당에 걸린 현수막을 한번 보실까요? 입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짓눌러도,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은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피어납니까? 재난지원금이 손에 들어올 때 희망이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돈도 공으로 들어오면 더 빨리 씁니다. 100만 원 순식간이, 쓰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아니 1000만 원이 들어온다 해도 샤넬 가방 사면 끝나요. 지난주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예. 우리의 삶이 희망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원천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희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정점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만왕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산재물이 되어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문득 닥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도 잘 알려진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하신 분이 신상우님 아닙니까? 축복하노라를 비롯해서 정말 작곡가로 피아니스트로 촉망받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3년 전에 나이 50에 간암으로 투병하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사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 중에도 삶은 여전히 희망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훈련을 뜻하지요. 영적인 훈련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또 찬양의 읊조림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견디게 하는 이 내적인 힘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에 참여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힘이란 무엇이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감사로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앞에 닥친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일이 너무 바빠 힘들든지, 일이 너무 없어 지루하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영적인 겨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영적인 겨울,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지났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삼갔다.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해요. 5절에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선명하게 붙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뭐 대수냐? 아니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다윗은 기본이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절망으로 혹은 증오로, 분노로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어떠했어요? 10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는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고난 중에 15절을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깰 때에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십니까? 어떤 분은 깊이 주무시다가 알람 소리에 깨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동트는 아침을 맞이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아침에 깰 때에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 괴로운 인생이 언제 끝날고. 그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세요? 다윗은요,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깰 때의 그 삶의 고난이 계속 그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깰 때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오늘 한 날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날이기에 복된 날입니다.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6편. 하루가 지나 또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자면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침대를 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었어요. 자, 다윗이 어디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고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왜 우리는 그토록 행복을 꿈꾸면서도 만족이 없을까요? 왜 불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기쁨을 잃은 채 살고 있을까요? 언제 활짝 웃어보셨어요? 언제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까르르 웃으며 기뻐했나요? 언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셨나요? 다윗은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고 상황이 다 개선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면 살아생전에 우리는 결코 기뻐할 일도 만족할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 무덤 앞에까지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린 시절 외에는 기뻐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기에 인생은 너무 짧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았어요. 단순한 믿음이, 아주 분명한 믿음이. 다윗이 이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를 살게 한 힘, 지탱하게 한 힘, 결코 삶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 속에 살지 않게 된 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15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는 떳떳하게 당신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배움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처럼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찬송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 가사 중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마지막 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을 살린 것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씨름하는 감정까지 다 토해내는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어요. 오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문제투성이인 삶 속에 고난의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